마가복음 이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핸드북 163페이지, 작은 소책자 163페이지. 자,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카타마르콘, 즉 마가에 의한 그런 뜻이에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 이름은 로마식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립니다. 요한. 이 요한은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기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최초로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친형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죽고 나서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순교할 위기에 처했지만 베드로는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죠. 석방시켜줍니다. 천사가.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마리아, 즉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즉 마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마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감옥에 있다 나온 베드로를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는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당시만 해도 마가는 아직은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유복한 가정이에요.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면 이 집은 2000년 전에 요즘으로 치면 상당한 부유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 그 바로 옆에 측면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지금 들어가도 100명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한 부유층 집이에요. 지금도 아주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인지 무슨 돌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마가는 12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그때 마가도 삼촌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근데 떠났다가 아직은 어려서일까요? 너무 유복한 가정에서 고생을 안 해봤을까요? 아니면 1차 선교의 주도권이 자기 삼촌이 아니라 서서히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까요? 어쨌든 버가 항구에 도착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인 버가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눈앞에 놓인 어마어마한 토레스 산맥을 쳐다보고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명이 준비했던 선교 여정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므로 그 무거운 짐을 3인분을 둘이서 지고 일정 스케줄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실패를 염두에 두고 아주 어려운 선교 여정입니다. 차라리 처음서부터 안 따라갔다면 문제는 달라요. 근데 진입로까지 들어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울 바나바를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의를 하게 되죠. 상담하는 가운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은 대판 싸웁니다. 성경 사도행전 원문을 잘 보면요. 마치 서로 이후에 얼굴도 보지 않을 것처럼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성정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만큼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성령 안에서 나중에 합쳐지게 됩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 바나바가 돌아섰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나중에 이 마가를 들어쓰셔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전하면서 마가에게 연락을 하게 되죠. 마가가 빨리 자기를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후에 영적으로 더 연단받고 성장해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돌아섰다 해서 그거로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싸웠다가 삐쳐서 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다음날 출근하면 퇴근할 때 소주 한 잔 마시면 풀어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주 가지고 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의 술로 풀어야 돼요. 근데 술로 푸는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에 안 걸리는데 성령으로 푸는 우리 성도들은 1년, 3년 걸려요. 이건 문제입니다. 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삭혀집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돌아섰다 하면, 삐쳤다 하면 6박 7일을 안 보는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2박 3일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박 3일까지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참 성도는요, 아픔을 겪었어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동역자가 됩니다.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들었던 많은 체험과 교훈들을 전해 듣고 감동을 받게 되죠. 베드로의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성품, 마가가 아닌 베드로의 성품과 직설적인 성품과 베드로의 단순한 생동감이 그대로 느껴납니다. 왜? 마가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교훈과 진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 얻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직설적인 성품과 메시지들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베드로가 죽고 나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시점입니다. 극에 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대상을 로마인들로 잡았어요. 로마인들 중에서도 특히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느냐 마느냐, 또는 영접하고 나서도 배교하느냐 마느냐, 아주 위기절명의 순간이에요. 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삶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어야 한다면 내 목숨은 그렇다 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내 신앙, 내 믿음 때문에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마저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야 한다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두스, 곧, 즉시, 다시 이런 즉각적인 시급한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3장 같은 경우는 35절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29절이 카이, 영어로 end, 35절 중에서 대부분이 29절이 그리고 하면서 3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긴박했으면, 지금 당장 자기가 이 복음서를 언제 기록이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더 죽느냐, 한 가정이 더 무너지느냐, 기독교 한 가정을 더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리고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족보 이런 거 형식적인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당장 배교하는 믿음을 돌아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1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체 16장의 메시지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놀라운 일들, 치유 이적 사건을 사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합니다. 치유 이적 사건 횟수를 따지면 마태복음이 더 많아요. 그러나 전체 분량 대비 16장에 불과한 짧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비중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마가는 급했던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마 자기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마저 순교한 시점에서 마가는 눈앞에 불이 떨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가 책임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리더로서 초대교회 시대를 인도해 나갔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매달렸던 베드로마저 순교했어요. 바울마저 죽었어요. 이젠 더 이상 바라보고 따라갈 지도자가 없어요. 마치 모세만을 의지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지휘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가 1장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조금 과장하면 바지에 오줌을 많이 쌌을 거예요. 왜?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직접 말씀을 나눴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는, 이 같은 선지자는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을 이어서 후임자 지도자로 서기를 나서는 여호수아.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듯이 너와 함께함이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담대하라. 왜 세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반복하면서 앞에서 두 번에서 쓰지 않던 극히라고 하는 단어와 많은 단어들을 포함해서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바로 강 건너편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일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서서히 내 믿음에서 지워집니다. 성령으로부터 멀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내게서 빛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서서히 어둠이 걷히면서 세상에서 담대해져요. 주님께도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놀라지 말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전쟁을, 그 여호와의 전쟁, 홀리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너는 대신 치르는 것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까? 너무 말썽 피워요? 툭하면 가출합니까?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저도 가출 몇 번 했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꼼짝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열매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가는 로마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6개의 명사와 1개의 관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원문에 보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 데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계시가 시작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이라. 이거는요, 1장 1절 자체는요, 1절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의 명제입니다. 나머지 마가복음의 메시지들은 1장 1절을 풀어놓은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잘 보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1절 그대로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합치면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머사예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세 직종이 있어요.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며 영원하신 완전한 선지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 이름 자체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을 다 품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같으면 영철이, 영식이 그런 이름이에요. 영어로 치면 뭐 제임스, 마크. 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평범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복음이 시작됐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1절. 마태는 어떻게 시작했던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로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수신자가 마태복음의 대상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족보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부터 기록했어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1장 1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하고 실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영적인 기독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1장 1절에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이라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르케.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이라. 즉, 재창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첫 창조예요. 첫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진리인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재창조는 다릅니다. 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성물이 돼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 해요. 당신이 대신 죽어야 해요.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르케라고 하는 베레시트와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C, AD 인류의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절 이사야와 말라기의 메시지가 혼합해서 나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임마누엘, 처녀의 아들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소름 돋죠. 그리고 700년 뒤에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4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준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푸신다. 이것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에요. 물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직접 천국으로 들이시는 분은,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리고 9절부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령하십니다. 공동사역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의 공생애를 위한 영광스러운 위임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4장, 1장, 4장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12절에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씁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조금 더 정중하게 기록하려면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신지라 하면 되는데 몰아냈대요. 마치 쫓아내듯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가는. 왜? 일부러 역동적인 표현을 썼어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 40일 동안 물리치셔야지만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바쁘시고 임박하고 긴박하고 급하셨는지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왜? 빨리 이기시라고. 그리고 공생에 빨리 시작하시라고. 빨리 십자가의 성취를 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몰아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죠. 역동적이죠. 단어 하나에도 아주 절박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긴박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장면은 하나도 기록 안 해요. 바로 14절 복음 전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바로 전파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이미 임했어요. already.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고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Not yet. 아직 완전한 천국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심령, 즉 성령과 우리의 육체, 빛과 어둠이 내 안에서 날마다 기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싸워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기보다 더 큰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마치 자기 몸이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바울이 그 정도로 악했을까요? 예. 예수님을 모를 때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사탄의 오른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랬어요. 내 모습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메시지는요. 자기 안에 죄 때문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해지길 원하는 참 성도의 진실한 회개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14절 바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바로 전파하시는 14절의 앞부분을 잘 보시면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단어는요,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분기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의 마지막이다. 즉, 구약시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잡히고 더 이상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게 됐을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할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됐어요. 왜? 주님이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기까지가 구약시대예요. 그리고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신약시대의 개막을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니까 신약의 인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시대로 볼 때는 신약시대 인물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이 마가는 갈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에도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하필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할까요? 이사야 선지자 9장 1절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수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자,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네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일이 그렇게 급했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복음서 가지고 3년이 공생애라고 찾을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가 하나로 뭉쳐질 때 주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없으면 30세 공생애 시작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3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사복음서를 하나로 합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종합할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복음서 외에 4개씩이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4개가 없이는 하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4개가 없이는 복음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서 경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목자들이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목자들이 먼저 찾아갔죠. 예수님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태어나시고 이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네. 복음서를 다 합쳐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내 제자를 지금 삼으시는데 왜 제자를 공생의 초기부터 제일 첫 번째 사역으로 이 일을 선택하셨느냐? 이들이 없이는 주님이 십자가에 3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복음을 전할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3년 동안 단 하루라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제자부터 삼으셔야 돼요. 왜? 어리석은 제자들 하루라도 더 교육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